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주보의 그 본문의 내용이 수정이 안 됐는데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상경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감독이나 장로님들은 환영해 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환난과 결박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번연히 환난과 결박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한 이유가 뭘까? 아마 이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소위 세계적으로 전한 인물이 없단 말. 바울은 그래서 마음이 넓은 분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또 헬라 문화권에도 아주 익숙한 마음이 넓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좁쌀 영감탱이 같이 좁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출신들은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 귀중한 거고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란 말.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연합돼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의 공기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그렇게 관계가 대단히 소원한 관계였단 말. 여전히 유대인 신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신자들은 대단한 그 우월심을 가지고 여전히 율법을 지킨 자들도 많았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이방인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 신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연합을 대단히 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치성을 원했단 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함인데, 그런 그 폭넓은 깊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열정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대단한 그 위험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상경을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 에베소교에 그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한 예루살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이 가이사라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니, 거기 지도를 한번 3차, 4차 그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명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의문이와 확 해결되고, 그래서 그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 성경 뒤쪽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바른 성경 5판에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도 할 수 있나요? 한번 쏘아봐 주세요. 우리 바른 성경 새 성경 보면 바울의 3, 4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시고, 지도 한번 쏘았습니까? 네, 지도가 여기 나와 있는 분. 바울이 이제 전도 이 빌립보 맞은편에 이 트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이 아소까지 걸어왔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미들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48km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밀레도에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의 그야말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을 만큼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20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요. 그 유두가론 청년이 그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지역은 바로 여기 이 트로아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소까지 걸어서 전도하다가 아소에서 배 타고 이 밀레도까지 와서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밀레도에서 고스와 섬 로도를 거쳐서 이 연안 항구 바다라를 거쳐서 배 타고 이 시리아의 이 두로, 이게 갑자기 올리네, 시리아의 이 두로 지역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두로에서 이제 걸어서 또 부톨레미아 항구죠. 배 타고 이렇게 부톨레미아를 거쳐서 가이사로 가서 가이사에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 타고 오면서 왼쪽에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왼편에 하면서 옆에 두고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밀레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이 구원받은 기독교의 공동체에 들려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상경,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상경을 만류한 내용이에요.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만류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1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사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상경한 내용이 13절로 16절까지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결례를 행함, 17절로 26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바울이 이제 결례를 행합니다. 자신이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교의 그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이 결례에 참여하고 그 결례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상경을 만류함 1절로 12절인데 거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그들과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에 이르렀고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가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나 키프로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였는데 이는 배가 거기에서 짐을 부리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다. 예, 여기 지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쏴보세요. 이 밀레도에서 이제 그들과 작별한 후에 배를 타고, 여기서 작별한 배를 타고 고스로 직행해서 로도에서 바다로에서 여기 소위 이 땅을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페니키아라고 쓰여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이 두로에서 짐을 풀기 위해서 정박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7일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하였다. 이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의 제자들, 두로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이 이북, 북한과 중국의 접경을 이루는 이 두만강이나 압록강 주변에 상당히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이 보위부들, 이 공안국이라고 하죠. 또 이 북한의 이 보위부들이 이 은밀하게 접촉해서 이 선교사들도 잡아가는 거예요. 이북에 지금 한국 선교사도 잡혀 있고 미국의 선교사도 지금 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 방심부주의하고 뭐 현금이나 쓰면서 이렇게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잡아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중국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그 변경을 조심해야 되고요. 어디서나 아무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가운데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그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지 말라니.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은 물론 성령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 안위가 걱정이 돼서 대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서. 이 스승 바울이 이 육신 신변의 그 안위를 위해서 올라가지 말도록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거기 20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22절로 23절.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다. 바울은 지금 일사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면 큰 변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바울의 육신의 그 안위를 걱정했지만 바울은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성령으로 말한 거지만 바울의 육신의 안위를 걱정한 거였고 바울은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날이 찾아 우리가 떠나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들 모두가 아내들과 자녀들을 동행하여 성읍 밖에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으며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오르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이 두로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신자들이나 또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이런 일 중요해요. 한번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서 너무 좋고 헐헐 벌떡벌떡 뛰다가도 어느 정도 가면 좀 의심도 생기는, 내가 이리 가지고 이거 내 앞길에 장래가 제대로 되겠는가, 예수만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거, 이거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그 곳곳에 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소위 신방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처자들, 아이들과 자녀들을 동행해서 성읍 밖까지 나와서 전송해주고 또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 보면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어디서든지 이 사랑이 넘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비슷해요. 제가 여러 나라 가서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서로 교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아. 이거 보면 하나님 모든 인류를 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이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들은 다 생각이 비슷하더라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눈알이 파란 사람이나 까무잡잡한 사람이나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한 사람이나 쭉쭉 뻗은 사람이나 별 상관이 없어. 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는 아름답고 한 가족과 같고, 또 대화를 해보면 다 통하는 게 있어. 목적이 분명하고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또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봐도 다 옛날부터 본 것 같고 또 남과 같지 않단 말. 이 기독교인들의 이 동질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와서 바울 환송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그 위험한 구석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가지고 서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울 사도도 무릎을 꿇고 그 두로의 제자들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로가 기도해 준 거예요. 아마 이 바울 사도는 그 두로의 제자들이 더욱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영적인 평안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자기 스승이 전도자 대사도인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분기가 가득한 이 살벌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단 말. 하나님 앞에 이 사도의 안위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총회 이러니 뭐 신학교 이러니 바빠가지고 외국회를 많이 못 다니는데, 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2차씩, 길게는 뭐 한 달씩 이렇게 다니면은,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가는 그 기간 동안은 교회 이 기도표를 작성해 가지고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역별로 기도하게 하고, 또 저는 가서 가르치고 이걸 계속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은혜 받고, 저도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독불장군이 없다고, 다 협력하고 서로 돕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우리가 드로에서 출발하여 향해를 마치며 프톨레마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다. 이튿날 우리가 거기에서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애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예, 거기 가다가 이제 두로라고 하면 그 일단 페니키아 땅 쪽으로 배 타고 이제 육지에 도착하는데, 그 항해를 마치며 한 것 보니까 이제 배 타고 두로까지 왔고, 거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육로를 활용하는 것 같아. 아마 그 배는 상당히 큰 배지 않았겠는가. 그 연안 항구들을 항구마다 들리는 연안 항행, 연안을 항해하는 그런 큰 배였을 것 같은데, 배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에 이르러 거기서 또 형제들 문안하고 거기서 또 하루 함께 머물렀고요. 그 이튿날은 이제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 그와 함께 머물렀다는 거. 이거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주 상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배운 대로 예루살렘 교회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이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이 특별한 2 집사를 꼽으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사실은 구제를 목적으로 집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벌써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서 죽었고, 이 빌립 집사도 집사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요새 뭐 목회자 이상이었죠. 그래서 최초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죠. 거기서 일으키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광야에 한 4세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즉각 순종해서 가서 4세계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듣고 그 4세가, 에티오피아 4세가 중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프톨레마이에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렀는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딸들도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4 딸들도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한 은사였던 그 애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요새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애언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언해 놨단 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언해 놨는데 앞으로 재림하실 거고, 동정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믿고 이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준하게 했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옵니다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하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고요. 여기 지금 빌립의 네 딸들도 있는데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 보실까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자신의 발과 손을 묶으며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흉년을 예언했는데 상당히 능통한 그런 예언자라는 말. 그리고 이번에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으면서 소위 행동 예언,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행위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죠.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가 이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멍에를 매게 할 것, 바벨로니아 멍에를 매게 할 것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설교한 것처럼 오늘 아가보로 가는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결박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데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과 손을 묶으면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처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자들이 또 그곳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그렇게 만류한 것입니다. 그때 13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였다.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아마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만류한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냐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말려겠냐는 말이에요. 유명한 바울 이래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걸출한 대인물하면 이 소위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성 어거스틴은 굉장한 이 방탕하였습니다. 뭐 술 마시는 건 그 기본이고 아주 방탕해서 집을 떠나서 방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심지어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또 아마 유부녀하고 간통을 했는지 아이를 임신시키는 그야말로 이 방탕한 타락한 인생을 산 거예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발 집 나가지 말고 방탕하지 말도록. 이런 어머니의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거스틴은 또 로마로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눈물 흘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건너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소위 유명한 이 앰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위대한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이래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의 말하자면 회심론이라든지 수많은 이 기독교 서적들은 오늘날도 많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은 그 기도가 마치 허사로 돌아간 것 같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 앰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어거스틴이 위대한 회심을 체험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우리 맡긴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걸 믿으라는 말. 두 번째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자기 할 일만.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바울 사도는 죽음 일사각오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만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겠냐는 말.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은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결단했으면 내가 이제 금년에는 수요 저녁 예배를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수요일날 저녁이 다 분주해요. 바쁘고 차도 막히고 교통도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내가 이 예배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했으면 뭐 별의별 일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포기해요.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뭐라고 말하고 설득하기를 그쳤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만두라고. 거기다 싸우고 뭐 거기다가 막 아각거리면서 대들고 그럴 필요 없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여장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몇 명이 이 바울 전도 일행과 함께 이제 나손의 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키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에 거기 머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접선하는 것처럼 각 가정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들 역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형제들이 이 바울 전도단을 아주 기쁘게 영접했는데 그 다음 날 바울이 이 바울 전도단과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또 장로님들까지 다 있으니까 아주 뭐 기둥 같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낱낱이 다 설명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바울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는 성령에 지배받는 그런 인물로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건데, 예루살렘 교회 당회에 와가지고 낱낱이 다 설명했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기쁨의 선교 보고를 듣는 와중에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격한 율법주의자들, 과격한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가 증거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문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바울은 율법을, 즉 모세를 배반하고 또 자녀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의 이 관습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 예루살렘 성에 쫙 퍼졌기 때문에, 이놈 바울 너 잡기만 하면 다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도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전도 운동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결례를 행하게 합니다. 즉 율법을 준행하는 경건한 행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 비용도 바울이 지불하게 하므로 아주 살벌한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또 수요 공적 예배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여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이로 믿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겸손과 인내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각오하고 일사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상경했던 바울의 이 신앙 정신을 우리도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중한 직무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